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불의한 재판의 밤, 불의의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불의한 결론이 났고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길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인계가 되었어요. 대제사장 유다, 가룟 유다 모두 그것이 스스로 악한 행동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대제사장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스스로의 그 범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또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이 체포되고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시간에 유대 지도자들이 움직입니다. 밤새 이리저리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직 잠들어 있는 밤 시간에 모든 작전들, 자기들의 계략을 끝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인 총독 빌라도는요, 고위직이기는 했지만 말 그대로 행정관료예요. 분란, 갈등 이런 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평안해야 자기 자리가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빌라도에게 그러한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압박을 가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모든 것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계략대로, 계획대로 순조롭게 흘러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 둘 불협화음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가룟 유다가 3절, 4절을 보니까 대제사장에게 돌아가서 일종의 양심선언을 합니다. 양심선언을.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가장 결정적인 공헌을 했지만 불의한 재판을 보면서 체포당하신 예수님이 재판을 당하는 모습이 잘못돼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자신이 저지르는 행동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어떻게든 나름대로 되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자기가 불의한 일로 인해서 얻었던 그 이익을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후회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후회는 했어요. 죄책감에. 받은 불의한 이익도 돌려줬어요. 그런데 회개가 없어요. 성령을 거역하고 버린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 믿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제자라고 하지만 누구나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내 죄와 허물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을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거부해버리면 후회는 할 수 있어도 회개할 수는 없어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가 꼭 그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5절을 보니까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달아서 죽습니다. 생을 마감을 해요. 자살하는 걸로. 무죄한 피를 흘리게 했다는 데 대한 죄책감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가룟 유다만 그랬느냐? 아니요. 대제사장들도 그 죄책감이 있었고 총독 빌라도도 그랬어요. 이 모두가
예수님의 그 피가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무죄한 피를 흘리는데 다 공범이에요. 다 가담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찝찝하겠죠? 괴롭겠죠? 인간적으로 죄책감이 오겠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려고 자기 나름대로 다 애를 써요. 책임 없다고 주장하고 싶어 했어요. 나는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에게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웁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총독 빌라도는 너희들이 한 거야 하면서 물에다가 손을 씻습니다.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들은 율법적으로 무언가 해결해 보려고, 행정적으로 그 죄를 죄책감을 해결해 보려고, 또 개인적으로 죄사함을 얻어보려고 다 나름대로 행동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 기준으로 속죄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손을 씻든지, 누구에게 죄를 떠넘기든지, 아니,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가지고 속죄하겠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죄사함의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은 가식이, 이 위선이 끝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무죄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처음부터 세우고 진행했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가룟 유다가 다시 가지고 와서 던져버린 그 은 30의 돈의 처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요. 너무 가식적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는 핏값으로 가룟 유다에게 자기들이 은 30을 꺼내준 그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다시 들어왔다고 해서 이거는 핏값인데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이것처럼 위선이 없잖아요. 자신들이 핏값으로 준 돈이 다시 돌아왔는데 핏값은 받을 수 없다.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행동이잖아요. 이런 그들의 행동은요, 정말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악하지 않다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성전고에 드릴 수 없다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토기장의 밭을 매입을 해서 그 밭을 나그네들의 묘지, 예루살렘에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죽으면 그냥 묻는 공동묘지로 삼았어요. 이런 결정을 어떻게 보면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스스로는 경건에 우리가 율법대로 잘 한 거야. 우리의 체면도 쓰고 보기에도 괜찮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런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요, 전부 다 악과 위선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선인 거예요. 전부 다. 그 어떤 행동도 가식도 이 악을 덮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유일하게 그나마 긍정적인 점이라고 밝히자면, 굳이 끄집어내자면 이들의 대제사장과 이들의 이런 모든 계략과 행동들이 벌써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성취였다. 자신들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성취하려고 성취된 건 아니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신성 모독을 결의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로 몰아갔지만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신성 모독이라는 이 죄명 가지고는 사형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유대 법정에서는 사형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로마 법정에 가야 있는데 로마 법정으로 넘겨도 종교적인 제목을 가지고는요, 사형이라는 판결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이 뭡니까? 죄를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행동. 그래서 밤새도록 안나스에게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또 왔다가 7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든 만들어서 사형에 관한 죄를 만들어서 씌우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음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종에서 죽음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죽음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들이 아무리 증인을 내세우고 계략을 짜고 거짓 증언을 갖다 씌워도 예수님께는 손끝 하나 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그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계획들을 예수님이 고통스럽지만 선택하셨기 때문에 순종으로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들의 계략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야 이게 멋진 일이야 우리가 세상이 이겼어 성경은 잘못됐어 막 환호하고 이런 모습 갖고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정반대로 야 너희들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실패한 거야 아무리 조롱을 해도 그것은 절망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그들의 계략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조롱한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한번 더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거 알고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뉘우치면서 예수님께 팔아넘긴 대가로 받았던 돈을 제사장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교해 보세요. 베드로, 가룟 유다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야.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것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나를 판 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벌써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돌이킬 기회는 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팔아넘겼어요. 둘 다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둘 다 예수님을. 베드로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호언 장담을 했습니다. 둘 다 똑같아요, 반응이. 그런데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은 그 이후에 교회 역사에 큰 자취를 남기고 순교자의 자리로 나가서 교회 역사에 하나님께 큰 인물로 쓰임을 받았고 이 둘 중에 한 사람은 교회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가장 큰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됐어요. 둘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둘 다 예수님을 아프게 한 사람들인데 그 결과는 완전히 상반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쓰임받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던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허물과 죄가 깨달아졌을 때 자신의 그 허물과 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완전히 예수님 앞에 무너져 내렸어요. 납작 엎드렸어요.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깨달았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했다는 거, 내가 죄와 허물이 있다는 거,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복해야 되는데 거기를 못했어요. 예수님 앞에 자복하지를 못했어요. 엎드리지를 못했어요. 무너지기 거절한 거야. 내 체면이 있지. 나의 자존심이 있지. 보는 눈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스스로 자결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차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 앞에서 깨달아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인 체면, 자존심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자복하고 엎드려야 돼요. 베드로처럼 무너져 내려야 돼요. 그때 무너져 내릴 때 다시 세움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했느냐 못했느냐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예요. 둘 다 범죄했어요. 치명적인 배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렇게 자기 과오에 괴로워하는 가룟 유다를 조금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자신들도 공범이면서 그 무죄한 피를 흘린 것을 다 가룟 유다에게 떠넘겨요. 우리는 책임 없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이 복음은 없고 종교적인 신념만 있으면 그 지도자의 교만과 탐욕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은 없고 종교적인 신념, 형식만 있으면 이렇게 무자비해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이 모든 일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성취입니까?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시기하고 배척했을 뿐만 아니고 죽음으로 몰아간 대제사장 가룟 유다, 거기에 동조한 모든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실함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실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신의 죄, 과오를 씻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은 모두 실패한다. 그것은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사함을 얻을 수는 없다. 인간의 노력으로. 죄값을 스스로 뭔가 치르고 감당할 수 있다는 이 생각 자체가 교만이고 정말 무서운 착각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가장 좋은 자세는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진실하게 주님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100% 의지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이 둘째 날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실 때 내 죄와 허물을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세우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긍휼하심에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을 민감하게 받으시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고 진정한 하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